한 2년 전이었나요?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 그 당시에 정말로 부러워한 것들이 2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2년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를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부러움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길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움이 많다고 제가 나눠들었던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힘들어요. 노력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해도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말 하기엔 좀 죄송하지만요, 저거 조금씩 나이가 들고 있잖아요.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길어지는 것을 제 자신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말씀을 길게 하시는 분들보다 짧게 요약하게 하시는 분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라서, 그리고 MZ세대를 이제 앞으로 이끌어갈 목회자로서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셨으니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말씀의 그 능력과 또 선포될 그 진리 속에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개인적인 지식이나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감정, 기준,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은 실제로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몇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고 내 기대대로 움직이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주로 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일종의 도구나 수단처럼 그 존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요, 한계가 있는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과 기준에 맞추어진 이 하나님은요, 결국 한계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한계가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점은 내 삶의 우상으로 변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결국 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일종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특정 모습이나 역할로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꾸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준에 맞춘 이 하나님을 만든다면 우리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배우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춰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큐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계시하는 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 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에 빠진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요, 이 아합 왕은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 시돈의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었고, 아합 왕과 이세벨가 그 통치하는 동안 그 사마리아에 있는 태양신 상징하는 이 바알의 사단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알 그 우상에게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세라 여신 목상을 또 세워서 그 앞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때 당시에 섬기고 있었던 이 바알은요, 고대 가나안 땅에서 최고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바알 신은 땅에 농작물을 생산하도록 하고 사람들의 아이들을 출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풍요의 신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또한 그 바알 숭배는 인간 희생 제물이 필요했었는데요. 보통 이 희생 제물에는 장자를 희생 제물로 바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아세라 신은요, 혹은 아스라더 신은요, 고대 시리아에 그리고 가나안에서 숭배된 최고 여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세라는요, 이 풍요와 사랑 그리고 전쟁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의 여신이었는데요. 이 아세라와 이 바알 신을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섬기고 절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고 자꾸 이 우상 숭배로 인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문제는요, 사실 오랜 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큰 문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아세라 숭배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금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숭배 장소가 여호와의 제단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그 신들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품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신들의 숭배는 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속되고 전염병처럼 퍼져 나갔던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 2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 때도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도 나라에 유입된 이교도 신들 중 하나가 이 시돈 사람의 여신이라고 그 칭해진 아세라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지속적으로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시기의 배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영향 아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가 극심해질 때 하나님께로 등돌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결은요, 영적인 대결이자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바알신의 대결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땅에서 3년 넘게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심한 기근 때문에 국가적 재난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상황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과 우상 숭배자들은요, 이 심한 기근의 원인은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바알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기근은 하나님의 진노한 결과로 주장하면서 이 서로 입장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과 이 바알 중에 누구의 제사를 받으실지 결정하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이스라엘의 참 신인지를 알기 위해 이 대결이 시작한 것입니다. 자, 대결이 시작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바알의 이름을 크게 불렀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하죠. 그 신이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은 잠깐 잤는 게 아닌가? 아니면 잠시 들어서 깨워야 될 분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자신감이 충만하고 능력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450명이라는 그 선지자 앞에서 기죽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여유 있게 대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롱하는 것을 보고 이 바알 선지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여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포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이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가까이 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12돌로 제단을 쌓고 12개 통 넷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36절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도의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모인 백성들이 이 기적을 보고 나서요, 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외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호와 하나님은 불로 그리고 큰 비를 내리게 해서 선지자가 엘리야를 통해 우상 신들을 직접 멸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 이 중요한 사실은요,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멸하게 되고, 또한 3년 넘게 비를 통제하시면서 풍요의 신을 상징했던 이 바알이 거짓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능력이 있으신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엘리야가 바로 앞에 19장에 보게 되면요, 18장에 등장했던 이 자신감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믿음이 충만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언제 그랬는지 너무 다른 엘리야의 모습과 행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었을까요? 엘리야가 행한 이 모든 기적과 일과 450명 선지자들의 칼로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죠?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이세벨은 이 기적과 모든 바알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반대 효과가 나타났죠. 분노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생명의 위협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죽이려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혹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로데나무 아래서 앉아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를 좀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면 조금 더 느낌이 옵니다. It is enough now, O Lord, take away my life, for I am not better than my fathers.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었을까요?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담대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자신감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19장에 가니까요. 그 대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가 강하고 담대한 이 엘리야가 갑자기 19장에 들어가면서 도망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었을까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대에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엘리야가 아무래도 이 대영적인 그 치열한 그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영적인 어떠한 침체, 피곤함, burnout, 우울함에 빠져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단지 영적인 침체, 우울함, 피곤함, 번아웃의 상태로 간 것일까? 라는 것을 문득 생각하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엄청난 대결을 했기 때문에 육시적인 그런 피곤함과 그 영적인 그런 번아웃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붙잡고요. 이 엘리야가 있었던 이 일들을 우리가 잠시 좀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10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 갑작스러운 엘리야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과 14절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으로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너 왜 아직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오늘 지금 방금 읽은 그 10절과 14절을 통해서 똑같은 답을 두 번이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똑같은 게 두 번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10절과 14절을 한국어로 읽으면 이 답의 엘리야의 답의 심각성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없는데요. 특히 이 앞부분에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것을 영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been very jealous. 한국어보다 사실 영어 번역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칸누 키누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질투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된 말입니다. 그리고 즉 이는 질투하고 질투하더니 그러니까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금 읽은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이 번역을 살리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주님, 저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질투하고 질투하오니 정말 질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떠났으며 주님을 섬기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만 홀로 남아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이제 저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답을 다시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호소하는 엘리야의 답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불만으로 들리십니까?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같은 단어가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 라헬이가 자식을 갖지 못했을 때 언니 레아를 향해서 질투했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요셉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꿈대에서 그 형제들에게 나눴을 때 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했다 할 때 사용되는 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질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질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얻을 수 없을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까?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 그 승리를 통해서 정말 원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있었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신학적인 아주 큰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 때문에 육신적인 피곤함과 영적인 침체, burnout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답을 보면서 우리는요, 조금 더 엘리야가 있었던 신학적인 가장 좀 큰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엘리야는요, 그의 기준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있었던 생각과 기대가 확고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요, 그의 기준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확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갇혀 놓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반복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도 어쩌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하나님, 자기 생각과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기 기준에서 맞추어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얻은 그 승리를 통해서, 대승리를 통해서 어쩌면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고 생각했던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 아합 왕과 이세벨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마침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잠시 말씀을 선포했더니 회개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어쩌면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통해서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참된 회개도 없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에 엄청난 좌절감과 그리고 절망 속에 빠졌을 겁니다. 그의 방법대로, 그가 생각했던 대로, 그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아서 어쩌면 엘리야에게는 이 깊은 탄식과 절망 속에 빠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쳤는데, 우리 인생은 여전히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번성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데 좋은 성과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명한 대학교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부부 안에서 문제는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탄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도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한테 맞춰진 하나님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깊은 탄식과 절망 속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먼저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육체적인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입장을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걸 감정적인 또 마음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진과 바람 그리고 불로 등장하셔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저는 이거를 영적인 회복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공감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책망하거나 너 왜 그렇게 앉아 있느냐,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시고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속마음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공감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떠오른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공감하시기 위해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들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야 그 십자가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크고 위대한 목적은 죄인들을 살리고 아무 죄도 없는 주님은 죽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있었던 부패되고 오염된 우리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For the Lord is good, His mercy is everlasting, and His faithfulness is to all generations.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건강하고 사업이 번성할 때, 유명한 대학교 가서 높은 지위를 얻을 때,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사업이 남들처럼 성공하지 않을 때, 교회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헌신했음에도 그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아무 결과도 없을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방법과 일하심, 주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남부 성도님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보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믿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말씀을 앞에 더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깊은 만남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하는 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참된 부흥과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